3.1절이 있은 지 벌써 89년 됐는데 어제 축하식들을 가졌습니다. 1919년 3월 1일과 2008년 3월 1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89년 전에는 기독교가 2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2만 명, 한국 사람 인구의 1.5%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죠. 근데 오늘은 862만 명으로서 18.3%, 그러니까 한 40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책임이 막중해졌어요, 우리 사회에. 당시 평양에는 평양이나 한국에 동양에서 최대 교회가 있어서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동양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24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달라졌죠. 교단마다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당시는 피선교 국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제2위의 선교 국가가 돼서 기록된 숫자가 17,000여 명, 제 짐작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선교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보고 통계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와 같은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세계 제2위의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일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아직도 북한은 공산주의에서 핍박을 받는 나라이고, 남쪽은 비판과 책망의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수가 많으니까 자연히 문제도 가끔 있습니다. 당시의 민족의 염원은 자주 독립이에요. 오늘의 염원은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은 독립선언문에 사인한 기독교 대표자 16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1.5% 시대의 독립선언문에는 50%가 기독교인이 서명을 하는 대표자들이 되어서 민족의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장로가 생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 대통령이 출생했어요. 그런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장관들 가운데도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저희 교회에서도 가장 청렴하다고 지금 평가받은 국방부 장관이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인이 18.3%나 되고, 기독교 대통령이 생기고, 기독교인 장관들이 생기고, 기독교인 인수위원장이 있고, 각계각층에, 그것이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체육 할 것 없이 구석구석마다 탑 리더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책임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장로 대통령이 생겼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한 도전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대통령으로부터 기독교가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 아무도
대통령을 이용해서 기독교가 개인적인 아니면 전체적인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아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멀리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지언정 대통령 가까이 접근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잘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잘 섬겨야 됩니다.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섬기는 얘기를 해왔고, 섬기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섬기며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가, 이 얘기를 이제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기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사랑 속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거짓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선이 없는 사랑으로 섬겨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선이 없는 사랑, 즉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장관 검증하는 과정을 보면서 장관 되려면 평소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언제나 일관성 있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보질 않아요. 볼 수 없어요. 벌써 칸 하나만 막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저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저 음부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니 우리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오리까? 참 하나님의 전제하심은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입니다. 언제 어디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협박입니다. 네가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어디 숨어? 어느 지하실에서 숨을 건가? 어느 칸막이 뒤에서 네가 숨을 수 있나? 숨을 수 없어요. 심지어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입술의 말을 아신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숨기려고 하다니, 위선을 가지다니, 거짓을 품고 살다니, 기독교인으로서는 말도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을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투명함이 있게 하시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제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날 거 없습니다.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거짓 없는 인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만 충만해도 문제예요. 진실이 없으니까. 진리만 충만해도 은혜가 없으니까 싸늘해요. 냉정하죠.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진리가 있었어요. 진실이 있었습니다. 참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너희가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즉 은혜 안에서 진실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도,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도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충만해서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이 미워한다는 말은요, 뭐 영어도 hate란 말이죠. 그런데 hate보다도 이 미워한다는 말보다도 더 강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abhor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abhor라는 단어는요, 증오한다는 말이에요. 싫어한다가 제일 그래도 낫죠. 그 다음에는 미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증오하는 것이에요. 또 있을까요? 혐오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싫은 거예요. 비슷한 것도 싫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은 무엇이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 여러분, 악한 것은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자세하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면 그것이 박혀서 여러분을 악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악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에도 보셨죠? 지난번에 은행 강도한 사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영화 보고 그대로 했다고. 영화가 얼마나 감동 있게 도둑질을 하는지, 은행을 터는지, 그만 감동해가지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물론 잡혔지만, 악한 것은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감동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악한 얘기가 나오면 일어나서 비껴요. 나가버리세요. 거기 끝까지 앉아서 악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저분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증화해서 악과 선이 분명히 구별된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악이 있으면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죠? 사람은 모르는데 내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체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Reality manifests itself. 있는 거는 반드시 드러나요. 이번에 장관 검증하는 동안에 다 나오잖아요. 그 후보만 안 됐어도 안 나올 뻔했는데, 그러면 후보가 돼가지고는 그냥 몽땅 나오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일생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그만 장관 한 번 되려고 그랬다가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들 어려운 일들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위선 없이,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추천을 받으면 장관에 합격하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악을 미워하라. 악은 아예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벌써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면 고개를 흔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든가 기도를 하든가 주기도문을 외든가 사도신경을 외든가 시편 1편을 외든가. 그래서 악이 내 속에 오래 있지 않도록 악을 미워하라, 악을 증오하라, 악을 멀리하라, 모양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밝고 투명한 인생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하면 악은 미워하고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선에 속하라. 이 속하라는 이 단어는요, 바짝 따라가라. 선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붙들라.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태도든지 결정이든지 분위기든지 간에 선을 추구할 때는 그쪽에 힘을 실어주라. 언제나 선을 추구하고 평생 선을 추구하고 어디서나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여러분의 얼굴과 그 표정과 언어에서부터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도록 선으로 가득 차서 그 가득 찬 것이 말과 행동과 우리의 표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섬겨도 반드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이 우애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우애라는 단어는 친절과 애정을 말합니다. kindly affection, 아주 친절과 우애가, 사랑이 두 개가 합친 단어가 여기 말하는 우애라는 단어예요. 심지어 우리가 사람을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해도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비평하면 유익이 되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독하게 비판하면, 야비하게 비판하면, 멸시하면서 비판하면 오히려 정만 만들죠. 이번에 그 검증하는 장관 검증하는데 보니까 그 장관 후보자들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요. 예? 멸시를 하고, 그 중에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인격을 모욕하고 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격을 막 모욕하더라고. 오히려 국가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그런 텔레비전 앞에서 할 때 국민들이 참 저 사람들 멋있다, 바른 말을 하는데 진리를 읽는데 은혜가 있구나, 진실을 찾는데 사랑이 있구나, 그런 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빈정대고 모욕하고 꼬집고 야비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때 참 국민들이요, 그냥 그걸 뭐라 그러나, 내가 아는 단어 가운데 깨름해요. 그냥 참 우리 지도자들의 말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참 멋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정치가들은 말만 하면 국민의 속을 새겨요. 정신 건강에 불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을 찾아도 은혜롭게, 진실을 말해도 사랑 안에서, 그래야 유익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5살짜리가 아주 그냥 시커멓게 하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보고, 이놈의 자식 어디 가서 놀다가 그따위 하고 들어와? 가서 치워! 그러지 않아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엄마한테 야단 맞고. 여러분 어릴 때 야단 맞아본 적 있어요? 3명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야단 맞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야단 맞아본 기억은 거의 없고, 한 번인가 2번 있었어요. 성적 좋죠. 우리 형님들이 3분이 있고 누이가 1분 계셨기, 나보다 위에 4명 있었기 때문에 눈치로 배웠어요. 형들이 야단 맞으면 내가 거기서 배우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야단 맞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고 4분의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피했어요. 그런데 그 야단 맞은 기억 가운데 내가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는데,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야단치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거기에 반발이 나요. 잘못했다 그랬는데 근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잘못했다 그랬는데 더 야단치고, 즉 너무 심하게 하면 속에서 반발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어린애가 더러운 얼굴로, 더러운 손으로 옷에다 막 칠해놓고 이렇게 오면, 그러면 야, 너 어떻게 됐냐? 얼굴이 더러워졌네, 손 더러워졌구나, 이리 와. 그러면
가서 수건으로 물 묻혀가지고 얼굴 닦아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 싹싹싹. 닦으니까 이뻐지네.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요거 내가 몇 번째 말했냐? 이래가면서 그 아이들을 야단치면 그러면 발전되기가 힘들죠. 도움이 안 되니까. 결국 비판도, 여러분, 비판도 예술입니다. 비판이,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예술이에요. 잘해야 돼요. 세심하게 해야 돼요. 간설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비판을 받아도 오히려 막 고맙죠. 그분이 그때 말을 안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큰일 날 뻔했네. 그분 정말 고마워. 정말 나를 사랑하네. 아주 애정을 가지고 은혜롭게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비판을 해준다면 세상이 참 좋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BBK인가 KKB인가 사건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말해가지고 고소당했죠. 그래가지고 검찰이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간대요. 정치적인 발언인데 그런 거 가지고 아무리 정치적인 발언이라도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해야죠. 그렇게 모질게들 하면 서로 원수만 되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도자들의 언어 생활이 좀 더 건강해야 돼요. 좀 더 친절해야 돼요. 좀 더 애정이 있어야 돼요. 좀 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과 함께 사랑과 은혜와 친절함이 같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세워지고 나라가 잘 될 수 있고 국민의 정신 건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들이 형제 우정 서로 간에 격려해서 우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서로란 단어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서로 해야지 한쪽만 사랑하면 피곤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참 사랑을 표현하고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반응이 없으면요 몇 번 하다가 집어치고 싶어요.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면 사랑의 표현에 대한 반응을 하시고 여러분도 사랑을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우애해서 사랑의 시너지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여기도 서로란 단어가 있고 먼저란 단어 있어요. 먼저란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제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첫 권은 목회자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을 위해 쓴 거예요. 목사님들을 연구해서 쓴 책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두 번째 책은 지도자에게서 배우라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지도자들 153명의 자서전을 모아가지고 이 153명의 지도자들을 전부 분석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됐나 분석을 해보니까 분야는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통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솔선수범이에요. 먼저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initiative라고 그러죠. initiative. 남들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연구해서 찾아서 갈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갈 때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차원에서 섬길 때, 사람을 존경해도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먼저 존중해 주고 존경해 주고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이러한 먼저의 태도, 이런 태도가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가족들이 있을 때, 특히 부모와 아이들이 있을 때, 특별하게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어머니를 경시 여기는 겁니다. 어떤 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요, 자기 후배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말을 놔가지고 막 합니다. 와, 제가 그런 거 보면요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려고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자기 친구한테도 그러지 않을 텐데 그거 좋지 않아요. 아주 좋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축복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지. 내 부모를 무시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이 그럴까? 좀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엄마가 키울 때 그런 거 아닌가?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아이라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 아이가 어디서 배웁니까? 누구한테서 그 아이들이 언어를 배웁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심지어 뭐 5-6살짜리도 막 자기 엄마한테 그냥 무슨 뭐 이상한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아이들도 그 쓰는 단어가 말이죠. 어디서 온 단어예요? 유치원에 가서 배웠나요? 집에서 아빠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우습게 말하는 그 말 듣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 아이가 어린아이들이 배워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심지어 아빠 엄마라도 아이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아이들을 존경하면서 우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죠.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해도 잘못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먼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 옆에 사람들, 직장 어디서든지 여기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존경하기를 서로 간에 먼저 하라.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존경을 해야 존경을 받아요. 존경하지 않으면 존경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고 많은 국가적인 책임을 갖게 됐는데 집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 이웃들 간에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거짓 없는 사랑, 악은 철저하게 미워하고 선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되 친절과 애정으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으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 돼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통령이 세워지고 862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서 우리의 책임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금년에 저희 속에 아름다운 자질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속사람의 아름다워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